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오늘도 3장 16절 16절을 다섯째 주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바르게 함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에 유익하니 그죠? 바르게 함.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금이나 은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진리를 알기 원하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여기에 서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루 동안의 고단한 삶에 지친 육신이지만 쇠락한 정신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다른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아울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능력의 나타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효능 중에 하나인 책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책망받을 것을 기대하라.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책망하는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책망을 거부한다면 성경의 교훈으로 책망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마음으로 책망받기를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책망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오직 두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책망받기에는 너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든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은 알지만 누구도 날 건들면 죽어. 그런 태도입니다. 누구든 수틀리면 없어. 하나님 마찬가지야.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교에 가까운 태도라 얘기죠. 배교에 가까운 태도라 얘기죠. 저는 이 설교를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두리뭉실한 설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건 꼭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스토리 얼렁뚱땅한 영화 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영화는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영화는 반을 봤는데도 이게 본 건지 안 본 건지 짐작이 안 가는 영화 있죠. 오죽 영화를 똑같이 만들었으면 반을 봤는데도 그게 옛날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느냐. 생각을 안 날 정도로 만들었겠느냐. 얘기예요. 그렇죠? 얼렁뚱땅하는 식의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시키지 못한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할머니하고 같이 살 때 하여튼 할머니가 시키는 일 가운데 두 가지는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실타래 붙잡으라는 거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할 거예요. 그죠? 실을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타래실로 팔아요. 이렇게 꽈져 있다고. 그 꽈배기하고 똑같이 팔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할머니가 이제 이런 실패에다가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실이 질이 안 좋아서 가다가 또 끊어져요. 그럼 또 이어. 이렇게 감을 때, 이쪽 감을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잘 풀린단 말이에요. 왜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야단을 치세요. 그게 하여튼 제일 싫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 하다가 내가 싫다 하면 할머니가 할 수 없이 발에다 감고 혼자 하신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늘 이거 하는 거, 마늘. 그 마늘,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요새는 뭐 카타기에다 놓고 드르륵 갈아가지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만한 마늘 이제 깨끗이 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만한 절구통에다가 넣잖아요. 그 생각 같아서는 그저 한 번씩은 다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야, 이게 사실 목회를 하고 나니까 그 마늘 생각이 더 나요. 이게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 이게 세게 내리친다고 해서 부서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친구들은 다 부서져서 떡이 됐는데 그 맨 놈은 말이지 끝까지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면 요거 딱 겨냥을 해서 탁 때리면 이게 탁 튄다고. 그러다가 그 마늘 찐 게 튀어 올라가지고 눈에 들어가 보라고. 그건 죽을 맛이. 그래서 어떤 데는 하도 화가 나면은 그 마늘 하나를 딱 잡고 그리고 절구통으로 탁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가지고 손에 때린다고. 그럼 더 약이 오르죠. 하여튼 그렇게 안 띄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마늘 같아. 그래서 진짜 안 돼요. 어쩜 그렇게 빗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콱 맞아가지고 뻑 하고 마늘이 찢어지면 그 다음에 그 마늘이 곱게 빠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의심이 되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의 심경이 이 심경이겠구나. 아주 틀림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렁뚱땅하는 가르침 가지고 그 인간 속에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겠냐, 이거.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는, 막 대충 끓인 설렁탕 같은 그런 그 말씀 교육 가지고는 인간이 변화가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잖아. 검인데 이렇게 장식용 칼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칼도 한두 자루가 아니라 그냥 막 창고에 그냥 수천 자루, 수만 자루가 꽂혀 있어야 돼. 아직 삼국지에 관우가 들고 다녔나? 긴 칼만 있죠. 그래서 그냥 휘두르면은 그 칼에 목이 수없이 떨어지는 그런 칼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그냥 작은 부위를 찌를 수 있는 아주 작은 칼, 심지어는 묵직해가지고 휙 던져서 장거리에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예리한 표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칼들을 단호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보칼 가지고 여러분 수술실에 나타난다 그러면 환자들이 다 도망간다고. 도둑이 들어왔는 거 알지? 이거 벌써 똑같은 칼인데 이 생선 횟집에서 쓰는 칼하고 부엌에서 주부들이 쓰는 칼하고 그리고 애들 소꿉장난에서 쓰는 칼하고 병원에서 사람 수술하기 위해서 쓰는 칼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해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겠죠. 근데 다 잘합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네? 다 잘하면 그 지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든지 하늘나라에서든지 천사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 참된 분이 없다고.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여튼 나는 나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딱딱 그러고 뭘 잘못했다고 따지고 이러는 거 싫다. 내가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교회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누가 그러겠느냐고. 누가. 심지어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책망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돌이키기 힘든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가 않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하시죠. 그렇죠?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감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견에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은 책망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그만큼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통로를 가지면서 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고 제가 요새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뭐가 되겠는가? 짐승 될 거야. 짐승도 구제역에 안 걸리는 그런 짐승. 그런 짐승이 된다. 아주 나쁜 그런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책망할 때 순수하고 정화된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책망을 해야지 사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발총 들고 올라왔다고 그냥 막 갈기면 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해요. 그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온전한 신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기억을 해야 된다.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갈망을 가져본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이었던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된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기독교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은 되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선생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진실한 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스승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의 진리를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은 처지라면은 나는 누구에게 목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까 할 때 결코 좋은 책 많이 썼거나 큰 교회 하거나 외국에서 무슨 학위를 많이 받아왔거나 친구가 다닌다고 해서 나는 그 교회 나가지 않겠어요. 그 뭘 보고 나갈 것이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신학교에서 얼마나 훌륭한 학문을 갈고 닦아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유학을 했는지 그런 것보다는 그분의 목회자로서의 경력보다는 신자로서의 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정확해요. 그래도 오늘날 조국 교회에서 이렇게 깊은 신앙적인 감화를 끼치고 있는 소수의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목회 잘하려고 고민한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좋은 신자 되려고 고뇌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목회를 한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을 나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앞으로 성숙해질 가능성에 대한 아주 훌륭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 얘기 많이 있지만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르게 함이거든요. 문맥을 따라 얘기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그 얘기거든요. 바르게 함. 이게 무슨 뜻일까? 바르게 함. 이게 에파노르도시스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가 있는데 호르도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호르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펴다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등이 다 꼬부라져서 그래서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 꼬부라진 등이
똑바로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호르도오예요. 그러니까 굽어진 것을 똑바로 피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 성경이 한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라? 굽은 것을 펴게 되기를, 굽은 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굽은 것이 똑바로 펴지기를 기대하라. 이거죠. 기대하라.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분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분 인간들. 지금 뭐 많이 맑아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맨정신 가지고는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아주 웬만큼 민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거 먹지 않을 거예요. 한창 한강이 심각할 때에는 고기를 잡은 거를 보여주는데 진짜 기형이에요. 등이 이렇게 굽었어요. 지느러미, 이쪽 지느러미가 하나 없는 놈, 그 다음에 종자가 너무 변형이 돼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거거든. 그런 물건이 되어 있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을 꼽지만은 결국은 그 환경 파괴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물고기들이 먹고 호흡해야 할 환경이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그 생태계 속에 어떤 그 화학적인 성분이나 중금속 성분 같은 것들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어서 그래서 물고기의 체질을 바꿔놓고 그것이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굽은 물고기가 알을 통해서 다시 굽은 물고기를 낳고 이러는 이상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정상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느 정신과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건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75%가 정신 이상이 있대요. 근데 그게 경미해서 그렇지. 그럼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은 얼마냐? 자기는 4명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본다 얘기예요. 근데 정도가 아주 심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설창신제를 진다 얘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파괴된 거예요. 파괴됐는데 자기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세계가 아니야.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선 첫째는 말이죠. 영적인 면에서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삽시간에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넘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마귀의 강력한 영계가 마귀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영적으로 옛날과는 다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가 깨트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친화적으로 지낼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자연과 인간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인간 자체의 변화인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인간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파괴됐어요.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은 아주 뭐 거의 다 사라졌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현저하게 사물을 보는 눈이 깨 파괴되었고 그리고 의식의 구조들이 왜곡되게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후에 인간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거듭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계를 철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게끔 하신 면에서 인간들은 변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게 됨으로써 이제 편만한 마귀의 지배는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이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된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왔고 내면의 세계에서도 그 변화가 왔는데 둘 다 완전한 타락하기 이전의 그 변화의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니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올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굶는 거야. 이렇게 굶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야 할 도리가 이런 것이라고 정해 놓으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채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지한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굶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릇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굽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어린 시절에 받는 상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삐뚤어진 사랑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을 굽게 만들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굽게 만들죠. 원래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하도 이 거짓된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뭐예요? 그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토록 세계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후에 태어날 인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숙명적으로 굽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예요. 죄가 몰고 올 어마어마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인간들은 다 알지를 못했다 해야죠. 그러니까 복음이 왜 복음이 되냐 하면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굽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큰 빌딩을 짓고 그 다음에 바다를 메꿔서 뭐 토지를 넓히고 곡식을 많이 심어서 더 많이 거두고 그것을 저장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서 금과 은을 사들이고 무기를 사들이고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호화로운 공원을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본질적으로는 모두 이 인생의 죽음과 함께 모두 끝나는 문제들이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본질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적인 이 상황 이것이 절망적이라고 가히 말해도 옳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그런 시각에서 그들을 보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 희망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모든 소명의 출발이라.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역시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으냐 하면 그들은 먼저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못해, 아무것도 난 못해, 그런 신앙이거든요.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봉사도 못해. 근데 그 모태신앙이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잘 말해주잖아요. 나의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게 뭐 자기 엄마가 간음죄를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죄에 사로잡힌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의 뿌리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는 그 순간에 푹 심겨진 뿌리가 아니라 자신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아주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죄의 줄거리들을 본 거예요. 그걸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어머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없이 모태까지 올라가. 그런 점에서 그런 반박이 허용이 안 되죠. 또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로서 오래 살다가 예수를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벌써 굽어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작은 동작을 보면서 그 아이의 사람됨을 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도 벌써 이미, 보세요.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3세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인격 형성이 끝난다는 거예요. 3, 4세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세워져 가는데 그거는 이미 선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어떤 결정적인 영향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기에 형성이 된다고요. 조기에. 아주 일찍 그런 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렇게 굽은 채로 살아오던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 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입증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펑펑 우는 감격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덥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밥이나 벌어서 먹고 살다 죽는 이보다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헌신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비전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얘기예요. 내가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미래의 순교를 꿈꾼다고 해도 단지 인생의 목표를 바꿨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졸렬한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던 삶의 이 방식이 옛날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옛날에는 주님 몰랐을 때는 우리의 육체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죠. 미래에 대한 생각만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끊임없는 말씀의 작용들이 동반된 가운데 살아가는 지속된 삶을 통해서 서서히 나의 잘못된 그런 굽어진 것들이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라고. 뭐 와장창 충창 그러면서 막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서 뭐가 다 깨진다. 물론 그래요. 기본적인 건 그렇게 해서 깨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두 깨트려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건물 허무는 광경 보셨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건물은 폭약을 장치해가지고 빵 터뜨리면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흙더미 쌓아놓은 것처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도심에 밀집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런 대형 건물을 파괴할 때나 쓴다고요. 외국에서도.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 하면 그냥 아직까지도 원시적으로 부수는 거예요. 어떻게 부수냐 하면은 커다란 줄을 매달은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게 막 작업하는 것 같아도 아무데나 두들기다가는 자기가 흙더미에 깔린다고. 그래서 그걸 어느 부위가 있어가지고 딱딱딱딱 때려요.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걸어서 확 잡아당기면은 2, 3층짜리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게 끝난 거예요? 끝났냐고요. 그걸 누가 싣고 갔느냐고. 그게 주저앉기는 했는데 여전히 저런 기둥 속에 콘크리트 속에 그 철근이 단단히 박혀 있어요. 톱으로도 안 잘라진다고. 가져가라 그래도 못 가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두두두두두두 그러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수십 대가 달라붙어가지고 일 삼아서 두드리는 거야. 그러고 해서 결국 어떻게 저런 기둥을 다 부셔가지고 앙상하게 만들어서 철근만 남게 만들어요. 그 철근을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한쪽에다 놔요. 그래도 어떤 건 도저히 기계로 안 돼요. 그러면은 햄머를 들고 인부들이 가가지고 두들기면서 결국은 돌멩이들을 다 만든 후에야 포크레인이 실어서 트럭이 날아가고 그 현장이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철거 비용이 상당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쓰레기라고만 그래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철거를 한다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면 되니까 한 번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필요해요. 한 번이 아니라 가끔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난 완전히 무너졌다. 난 이제 없다. 그건 거짓말이라. 인간이 누군지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면 반대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반대. 그럼 와르르 무너져서 근데 이렇게 무너질 때가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것 끝이다. 난 다 무너졌다. 그러면 반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펑펑 우는 사랑의 감격이 있고 나면은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냐고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열린교회 벌써 10,000명이 넘었어요. 예? 10,000명이 넘었다고. 예? 내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은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됐고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성화시켰는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지 간에 성화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천국에 가면 상이 많을 거예요. 김 목사를 성화시킨 공로. 진짜인지 진짜 그럴까? 아마 그런 상이 있다면 굉장히 받으면서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주여 나를 성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목사님 성화의 도구로 아니잖아요. 아닌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죠. 의미가 있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니 유혹이 흔들어도 무너지질 않네.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와서 우리를 펑펑 울게 만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 앞에서 세상에 사랑하던 헛된 것들을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는 한 번의 강력한 신앙의 경험은 그에게 가보지 못한 신앙의 세계를 보여주는 경험이에요.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고백의 표현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랑의 고백의 표현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강력한 경험이 있고 나면은 그 짧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분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분을 다 사랑할 때에 내 마음과 삶이 어떤 상태에 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근데 이 경험이 끝까지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될 때,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될 때, 그때 젊은이들과 노인네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재건되는 성전이 완전히 없던 가운데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모두 파괴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거,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고, 다시 세우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노인네들은 펑펑 울고 젊은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늙은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성전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주 훌륭한 예증이 되잖아요. 응? 그런 거란 말이죠. 필요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가끔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맨날 그렇게 무너지기만을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몇 번만 그런 일이 있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고치시는 이런 것들은 너무 시시하고 아주 자잘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아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르르를 생각하는 거예요. 와르르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응? 중요한 건 강력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식의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와르르 무너지는 무너짐이 매주 계속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보세요. 뭐냐면 그런 무너짐이, 잘 들으세요. 그런 무너짐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무너짐이 매주일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설교의 능력이나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전에 무너졌던 그 무너짐이 정상이었는가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와르르 하고 한번 어마어마한 먼지를 내면서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무너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무너지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자랑하지 말고 회개 후에 다시 건축되어가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자랑해야 된다고. 무지하게 깨트려졌다고. 아니 깨트려졌으면 뭘 해. 그 위에 또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뭐 하냐고.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하게 와르르 자기를 부수고 들어오는 은혜, 그것만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자잘하게 자기를 부수면서 들어오면서 자기를 온전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한 자기 부서짐,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하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책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생사를 걸고 목에 칼을 들이대야 될 정도로 잘못하던 사람들이 그런 지적 앞에 깨트려지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실제로 그 사람은 현저하게 오류가 줄어든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국민학교 입학식 때 가면은 나도 1학년이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1학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고 나면 1학년 애들이 오죽하면 애들이 학교 앞에서 놀잖아요. 1학년 딱지, 코딱지 그런 거 놀리잖아요. 여기다 수건 하나 이렇게 붙이고 1학년 애들 들어오는데 그 옛날에는 또 여기 뭐 버짐도 있고 코도 흐르고 뭐 여기 허옇게 꼽힌 애들도 있고 하여튼 참 추접스러운 애들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고무신 입학식이라 그러고 이제 3월 달에 들어와서 운동장에 서서 나비야 하는 거 보면 참 꼴같죠. 그죠? 그때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게 나는 뭐야? 학교 와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여기 무슨 유치원도 없었는데 막무가내로 우는 애도 있어요. 학교 왔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우는 애들도 있고, 코 10까지 내려와서 하면 도로 쫙 들어가잖아. 난 코 올리는 애들이 제일 싫었어요, 그때.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야단을 맞는 것이, 잘 보세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야단을 맞는 그것을 3학년만 돼도 거의 같은 이유로 야단을 맞지 않아요. 네? 그만큼 학교 규율 속에서 사람이 고쳐져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라 얘기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에서 무너지는 것은 그것은 무너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무너짐이면은 고쳐지지 않겠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고쳐지지 않겠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들어오는 생애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자기를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잔잔하게 들어와서 자신의 이 예민한 양심을 찌르고 자신으로 하여금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보게 만드는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성숙한 반응을 하면서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됐을 때는 작대기가 날라와서 뻑 하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성숙하고 나면은 눈짓만 해도 왜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내게 대해서 저렇게 야릇한 눈총으로 쳐다보는지 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바로 뭐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 어렸을 때는 노골적으로 너 그따위로 살래? 그러고도 인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을 해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아주 강력한 책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성숙해가는 신앙의 인격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얘기해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항상 바르냐 이게?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말씀은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그 말씀이 자신 내면의 세계 속에 깊은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기도 해요. 그러면서 각기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바르게 하는 일이 필요하네요. 바르게 하는 일이. 그럼 이 바르게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바르게 하는 대상이 그게 결국은 두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생각을 지식적인 면이죠. 이 지식적인 면에서 그 바르지 못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굽은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지적인 문제예요. 지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과 사고에 변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사고가 이렇게 굽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똑바르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라도 이 성경이 자기의 굽은 사고를 지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병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병나는 얘기밖에 없어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밖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복이라는 단어가 5,000번 이상 쓰였거든요. 복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 이 책 자체가 복독방처럼 보이네. 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땅 얘기하면은 성경 전체가 땅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땅 얻는다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굽은 생각으로 성경을 공정하게 깨닫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펴지는 경험들을 해야지만 이게 변화가 되는데 성경의 교훈이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의 교훈은 아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해요. 내면에 있어서.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무엇 하나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는 부단한 성경의 검증을 거쳐서 이것이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때 그 확신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확신이라 얘기해요. 의미가 있는 확신이라 얘기해요. 그럼 봅시다.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라고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중요한지 보라고요. 사람이 망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쳐지는데 반쯤 고치다가 끝난 사람은 차라리 고치는 걸 시작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보라고요. 특히 왜 이렇게 암이나 종양 같은 거 수술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의사들이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하죠. 연령, 그 다음에 상태 이런 걸 모든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할 것이냐 놔둘 것이냐를 판단하죠. 근데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있어요? 수술을 하려고 쫙 벌려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퍼진 이게 도로 꼬매고 닫아요. 건드리는 암세포들이 퍼지면서 더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뭐 암과 싸우지 말라 뭐 그런 책도 냈잖아요.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말하자면 아주 엄청난 이 병의 기세가 퍼져나가고. 그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싶으냐면 이 얘기예요. 이제 우리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둘이 있었는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동물적인 즐거움 속에 취해서 살다가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사고에서 행복하다 이 얘기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이런 종류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나와서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했는데 단 한 명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광야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광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선택은 오직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선택은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신령한 행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네? 이것 말고는 제3의 길은 없는 거예요. 후딱하면 그렇게 믿으려면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돌아갈 수 없다. 그냥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을 테니까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해봐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눈을 부릅뜨고 죽은 이스라엘의 시체들이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애굽의 땅에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던 사람들의 삶보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답을 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죠. 만족이 없었어요. 뭐가 없는 동안에는 거룩이 없는 동안에는 만족이 없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노예처럼 복종시켜서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자신을 왕의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신앙생활의 모든 불순종과 방황은 이 두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한 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구도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요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구버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사랑도 만났죠. 그리고 그 은혜도 알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어요.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게 새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 욕망이 있고 과거부터 나를 이끌어온 육적인 욕망의 사람이 내 안에 공존해요. 배가.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신령하게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모르면서 살던 옛날의 욕구대로 살아서 나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수없이 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받고 4년 동안 담배 핀 얘기 했잖아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이 들어와서 펑펑 울고 눈물 닦으면서 화장실에서 담배에 불 붙이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니 이건 조금도 과장이 없어요. 그 눈물은 눈물이고 담배는 담배지. 그래.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눈치챘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건 깨달았고 이것이 많은 위선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내 육체의 그 욕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담배 한 대를 딱 피는 순간에 하나님하고는 이젠 끝났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 은혜와 죄악이 신자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함께 하셔도 그것이 충만한 은혜로 나를 지배하지 않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굽어가고 있는 중이라 이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모를 때하고는 정도가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살 때는 누가 날 책망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책망을 받겠어요? 누구한테 책망을 받겠느냐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누가 그를 책망하냐. 더군다나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와서 책망을 하겠느냐고. 일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사장을 하다 왔든 회장을 하다 왔든 학교에서 교수를 하다 왔든 뭐든지 간에 뭐가 하여튼 말씀에 의해서 조명돼도 잘못됐다 그럴 때는 떡을 만드는 강단이 존재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굉장히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표정인데 그런 식으로 믿어봐요. 좋은 날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직한 책망,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정직한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좋아.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영광받는 그리스도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와서 무슨 어른 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일지는 모르지만은 진실한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는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시 묻고 싶어요. 뭘 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깊은 밤에 이 자리에서 장시간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 진실한 신자만 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아무래도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된다. 정말 진실한 신자만 되면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도? 지금보다 더 지위가 낮아져도?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해도? 그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그걸 입증하듯이 이 성경 마지막에 이 문맥이 끝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온전케 하려 하시면, 온전케 하려 하시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했냐면은 굽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건 굽는 것이 거의 정상이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은혜가 충만한 지배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 동안은 여전히 그래도 과거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굽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굽는 것이 뭐냐?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바르게 해야 할 대상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첫째 뭐라고요? 지식이라는 지식.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 J.M.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 유명한 경제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격언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warm heart, cool head. 가슴은 사랑으로 뜨겁고 그리고 머리는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렁뚱땅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하나의 과학이니까 정밀한 분석에 의해서 이 경제의 학문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경제의 논리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세상은 굉장히 비참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이 목회를 경제 논리로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1,000원 헌금하는 사람 5명이 오는 것보다는 10,000원 헌금하는 사람 1명이 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질이 속색이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7시간, 8시간 신방을 하고 3번, 4번 교역자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안 할 사람은 가라 그러고 할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하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제의 논리 가지고 교회를 한다면 그게 소금 창고지 그게 무슨 교회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경제도 결국은 누굴 위한 거냐면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 경제적인 이런 제도들을 세우고 학문을 연구하면서도 항상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웜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정반대예요. 머리는 펄펄 끓고 가슴은 차가워. 머리는 막 전쟁 중이야. 막 폭발 직전이야. 온갖 잡동산이 다 들어가가지고 막 그 속에서 북새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도 그 뜸을 통해 생수 붓는 격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뜸을 통해 생수를 부어도 그 뜸물로 밥 말아 먹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다. 아무리 부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선 이 굽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바르게 펴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지식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탐구의 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라. 탐구의 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에요. 캔터버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쓴
플로슬로기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제가 잘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왜 이 진리를 믿는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인식할 의무가 있다. 믿을 때에는 그렇게 따지고 믿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죠? 믿을 때는 아멘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그죠? 그렇게 아멘하고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죠.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게 뭐예요? 이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쿨해야 돼. 탐구의 정신을 가져야 돼. 왜 이렇게 핍박이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나는 왜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는가? 이걸 누군가가 너 왜 그렇게 소망에 넘치냐고 물을 때 난 뭐라고 대답할까? 그것을 예비하라.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쿨헤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탐구의 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그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탐구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나 보십시오.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렇게 개떡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답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이게. 탐구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특별히 이런 점에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한 120분 정도 지속되는 설교를 들을 수 없다면 천국은 여러분들이 가기엔 너무 높아요.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했듯이 너무 높다.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이 쿨헤드, 탐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가 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서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이고 죄에 대해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고 나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요한 탐구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정반대로 배워온 적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다는 놈은 나쁜 놈이다. 무조건 아멘. 근데 그 아멘이라는 것이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아멘이 되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회의와 무지를 감추기 위한 아멘이라면 그것은 공산당의 구호와 같은 거예요. 그러냐면 탐구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정돈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탐구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다. 그에게 인간적인 열심이나 성취욕,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교회를 섬기고 움직이는 사람적인 열심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이 먼저 바르게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이 무지 속에서 헤어나지 않는 사람. 무지는 거의 악이에요. 대부분이 악이라고. 무지는 거의 악이에요. 거의 틀림없이 무지는 악이에요.
악한 본성이 지혜의 빛을 싫어하고 그리고 죄악된 성향들이 그 진리의 빛에 비침을 받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곧게 펴져야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선 선명하게 사랑이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고 이게 내면에 정리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이 구분 지식이 펴져가는 중이라요. 펴져가는 중이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편에 보면은 특히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야경이 긋기 전에 눈을 떴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 머리에 쿨헤드, 이 차가운 머리에 담겨지는 거라고 하면 이 말씀이 빨려 들어오는 그 구멍은 눈이에요. 눈. 성경은 개심스레 이게 수면제 용어로 읽는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넉 장 읽을 거 한 장을 읽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읽으래 제대로. 무릎을 꿇고 부복하는 마음으로 단 한 줄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읽으라 이게. 몇 번 읽었다고 막 떠들고 다니지 말고 100독을 했니 200독을 했니 얼마나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녀석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조금만 교리적으로 설교하고 논리적으로 설교하면 그 복잡한 첩보 영화도 다 이해하는 양반들이 그럼 조금만 논리적으로 설교하면 아이고 어렵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이겨야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만남하는 데를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분 지식이 절대로 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구분 것들을 바르게 펴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인격이에요. 인격. 물론 이 지적인 것이 인격 속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첫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기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격의 인격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행위예요. 그 고친다예요. 그죠? 자, 인격을 바르게 한다. 인격을 바르게 한다.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굽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신경질을 잘 내요? 굽어 있기 때문이죠. 네? 또 왜 그렇게 사람이 천하태평이에요? 그것도 어때요? 굽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게을러요? 그래?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게으름이 하늘에 사무쳤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게을러요? 그것도 뭐야? 굽은 거죠. 왜 이렇게 낭비벽이 심해? 그것도 굽은 거죠. 그렇게 절제가 없어요. 굽은 거죠. 왜 남은 그렇게 의심을 잘해? 그것도 굽은 거죠. 왜 이렇게 포악해요? 그것도 굽은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말마려워서 못 사는 사람 있죠? 네? 그냥 수시로 이거를 움직여서 일정량을 쏟아 넣어서 기력이 소진해야지만 하루가 끝나는 사람이죠. 그것도 굽은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정신질환은 일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반대야. 전혀 부침성이 없고
아주 같이 있는 사람이 아주 힘겨울 정도로 말하자면은 무관심 내지는 무뚝뚝은 너무 좋은 말이고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굽은 거죠. 또 뭐가 있을까? 뭐 헤아릴 수 없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참음과 쭉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다 굽은 거거든요. 그 인격이에요. 그렇게 굽어진 것들이 다른 데서는 안 펴져요. 그거 피려고 그러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중에 아무라도 딱 붙들고 너 성질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몇 번만 이야기하면은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칼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불가능해요. 저하고 상담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하도 술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하루에 10병을 먹어야 된다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참 용하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 동의서를 찍어가지고 2년 반 동안 술 못 먹는 수용소에다 가뒀어요. 집안에서 돈 대고. 가족들의 신락 같은 희망은 뭐냐 하면 2년 반을 안 먹으면 딴 거는 몰라도 술은 못 먹겠지. 그랬는데 그 사람 말이 참 재밌어요. 나오는 날부터 이제 끝까지 먹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술을 먹으면 자기가 망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건 자기도 아는데 방법 자체가 비인격적이니까 자기 자신 속에서 2년 반 동안 나를 이렇게 집어넣은 놈들에 대한 원망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술을 퍼먹은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버릇 하나도 그게 안 고쳐지거든요. 지금 지저분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아주 나쁜 버릇 하나가 있었는데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칫솔을 한 손에 든 다음에 물을 품어서 그 물로 뱉어가지고 칫솔을 닦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딱 웃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혼하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도록 저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거의 안 그러는데 지금도 그것도 의식을 해야지 안 그러지 완전히 고치지 못했어요. 예?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왜 그러셨는지 몰라. 근데 물이 아까운 시절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쪽으로 닦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내려서 칫솔을 잡고 물을 마신 다음에 그걸 여기다 이렇게 뱉는 거죠. 그런 습관 하나 그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객관적인 이유는 환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물 없는 사막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안 고쳐진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 고쳐지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인격에 뿌리를 둔 이 일관성 있는 행동인 경우에는 정말 안 고쳐진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습관을 거스리면 고통이 일어나요. 이게 좀 미천이 다 나오는데 또 하나 버릇이 있는데요. 잠잘 때 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누워서 자는데 둘이 이러고 자는 거예요. 지금도 자면 이게 편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고 불편해. 이게 편해. 근데 이게 나도 기원이 언제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때부터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데 아마 이거는 누구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예요.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정말 안 고쳐져. 우리의 인격의 토대를 둔 그런 행동들, 이런 것, 우리의 인격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신학교에서 이번에 선교대회에 가서도 내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게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거든요. 신학교 들어간 게, 입학한 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년 전에 진실한 사람들은 지금도 거의가 진실해요. 근데 20년 전에 쟤는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하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20년 전에 신학교 1학년 때 뭐 과대표를 해볼까, 뭘 가서 해볼까, 그러고 이러던 애들은 지금도 총회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해요. 똑같아요. 이게 이제 수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 진실하고 성경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러던 사람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딱 수소문 해보면 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 카나다 갔을 때도 소식 들으니까 15년 이상 헤어지고 못 만났는데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정말 목사입니다. 15년 안 봤는데도 15년 전에 만난 나와 15년 후에 만난 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도 이렇게 잘 안 변하니 나쁜 쪽은 얼마나 잘 안 변하겠느냐고. 더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인격을 고치는, 바르게 하는 힘이 있다. 보세요. 죄 가운데 행하는 반복적인 생각이 행동을 낳아요.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을 만나요. 습관이 계속 쌓이면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큰 것이 형성되고 나면 그 속에서 삶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야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아주 굉장한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기를 과시할 때 그 역겨움 아세요? 그 참을 수 없는 역겨움. 그리고 아주 인정머리 없고 아주 박정한 사람인데, 근데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막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을 때 그 닭살 도둠에 대해서 아느냐고. 야비한 사람은 야비한 대로 행동할 때 딱 어울려요. 그게 어울린다고.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나는 영화 배우들의 성격을 거의 알아맞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래의 그 모습을. 그게 뭐냐면 가장 실감나게 하는 연기가 그 인간됨이에요. 근데 아주 뛰어난 배우면은 우리한테 역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뛰어난 배우는 정말 여러 해 후에 한두 사람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평소에 이렇게 연기하는 게 어눌한데 막 집어던지고 승질 부릴 때에 실감나면 걔가 꼭 그래요. 꼭 이혼한다고 나중에. 틀림없이 100%예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변화시키느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절망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생긴 거는 어떻게 자기가
자기가 그런 야비한 사람 된 거는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라 그래도 결국은 자기 탓이잖아요.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겠냐고. 자기가 자기 성격을 그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 이 만들어진 자기라고 하는 이 인격의 제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자기 자신의 일그러진 이 인격을 자기가 생산을 해놨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무슨 떡고물이 아닌 다음에야 인간도 자기의 자기됨에 대해서 인간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얼굴값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거라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그 망가진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인간은 스스로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이게요.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은 그걸 바르게 한다. 할렐루야. 왜 놀랍잖아요. 왜 놀랍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금방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 성경을 벌써 몇 권째 샀는데 난 여전히 그 턱이던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권수를 대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것부터 비롯해가지고 온갖 출판사에서 나온 각종 스터디 바이블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읽을 줄은 아직 모르지만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베고 잔 낮잠이 몇 번이며 그러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성경이 자체 속에 어떤 화학적인 영향력이 없는 바야 이게 영향을 사람에게 주겠느냐고요. 성경이 사람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감화예요. 감화. 감화에 의해서 그가 바르게 되어요. 감화예요. 하나님의 감화에 의해서 그가 바르게 되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럼 보세요. 그럼 그 구분 인격을 바르게 한다. 그럴 때 성경이 감화를 통해서 그를 바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사갖고 다니고 읽고 심지어는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다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화를 통해서 바르게 되어진다 이거죠. 감화를 통해서. 그 감화가 어떤 감화예요? 인격적인 감화예요. 인격적인 감화. 인격적이고 신령한 감화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감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배울 때 쌓이는 것은 교만이에요. 지적인 교만이에요. 감화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감화. 권위주의는 우리를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죠? 말이야, 까불어. 그리고 이렇게 꽉 누르면은 우리가 반항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감화는 어때요? 그런 폭력이 없는데도 우리를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감화예요. 그것이 영적인 감화인데
방식 자체가 우리의 인격의 깊은 내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격적인 감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까불지 말고 믿어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진리가 옳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그릇됨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화예요. 감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뭐 고뇌가 많았어요. 늘 이렇게 그 고뇌에 차서 다녔는데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온몸이 파랗게 변해가면서 진짜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를 다 세척을 해내고 그리고 무슨 주사약을 넣는데 그게 뭐겠어요? 뭐 그 주사약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뻔하잖아요. 해독제. 해독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서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쳤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구원받고도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한번 인격화되고 나면 그 인격은 자기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발에 잘 맞는 신발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신어야지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대로 생각해야지만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생겨먹은 생각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격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굽은 그 인격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가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 흘러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파괴해야 돼요. 내면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생각도 파괴하고 그의 잘못된 정서도 파괴하고 그의 잘못된 빗나간 의지도 파괴해가지고 확신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나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면서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세워지는 거야. 그건 뭐야?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와르르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갈망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성화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 변화되지 않아. 변화되지 않는다. 그게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굽게 만들기까지 장시간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은혜가 오랫동안 그 속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나 자신의 이미 인격화된 이 굽은 삶들을 해독시켜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된 인격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런데 어때요?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순도가 아주 높고 변화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를 굽게 만들었던 불순종하고 잘못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결별하려고 몸부림치고 새로운 방식에 순종하는 삶을 받아들인다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농도가 너무 흐려.
90은 세상 얘기고 10%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다가 변화되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정도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기를 그렇게 굽게 만들었던 삶과 결별하지 않고 계속 옛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는 조금씩 고쳐져 가면서도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또 더 많이씩 굽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적인 상태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듣는 이 열린교회에서 설교가 너무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온전해지려고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목표 설정 자체가 같아야 돼. 그죠? 우리 같은 인간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는 명령이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정도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지 않으셔요. 그런 일은 일어나는 일도 없고. 근데 뭐예요? 목표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바르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새로 듣는 이 성경적인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막 갈등을 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확 무너져요. 그러면서 진리의 빛이 확 들어올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 지식의 바르게 됨과 함께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참된 지식을 타고. 그러니까 진리에 의한 무너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자기의 못된 인격과 조각난 성품을 인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막 아파하면서 자기가 부서지는 사람들, 그 부서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서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인격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항상 사람의 인정은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어요. 넘치는 위로가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깊게 드려지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맞아. 넌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일찌감치 천국을 포기해라. 그러지 않으죠.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없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내 인격은 굽었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살아오던 이 삶이 구분 인격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하나님, 저는 정말 절망합니다. 저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깊이 애통하며 주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고 나면 하나님의 항상 위로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인격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당사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이 욕구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열심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들면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아파하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위로가 들어오고 그런 부단한 자기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펴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닮은 신앙의 인격, 온전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변해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자 애쓰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요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을 받는 저희는 이렇게 굽어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바르게 되어서 주 앞에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굽은 우리 자신이 펴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으로 새롭게 세워짐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